고린도후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소중한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인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고린도 후서가 없다면, 또 고린도 전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보석 같은 서신이죠. 사실은 고린도전서나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쓴 편지죠.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전해준 거죠.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답신이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죠.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한 4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거기도 이미 쓴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도 보면 바울이 또 그 사이에 쓴 편지를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4번 정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뭐 놀라운 그 복음의 정수들이 담겨 있고요. 고린도서 같으면 거기에 부활장이랄지 또는 사랑장이랄지 뭐 이런 서신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또 고린도후서도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정수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소통의 대가고요. 그리고 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웠던 그런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한 3년을 머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머무는 것 중 하나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바울이 그만큼 오래 머물면서 애정을 쏟았던 교회 중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죠.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지역적으로 조금 세속적인 곳이고 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에 머물던 그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좀 들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도 하고 또 해결된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들리겠다고 했는데 부득이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않은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이제 마게도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돌아오는 길에도 이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들리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의도를 보였지만 들리지 못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경박하다. 또 약속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사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아니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슈들을 좀 잘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울 게 참 많아요. 아주 본문에 보면 또 3장, 4장, 5장에 가면 또 계속해서 또 12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약할 때 강해지는지, 또는 11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고린도 1장도 참 보석 같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제 직면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쓴 편지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약속하고 못 간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런 표현을 참 바울이 쓰는 것도 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뭐 섭섭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근데 바울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방문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좀 강한 어조로 또는 목숨을 걸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를 아껴서 내가 안 간 것이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자가 되리라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거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그들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에 섰다 또는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이제 항상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점들을 항상 보려고 하면서 내가 사도긴 하지만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너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신이 어려운 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면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징계한 또는 근신을 시킨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용서하라 또는 이러한 사람은 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실제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것임에 생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하고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이미 누군지. 우리나라 말도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얘기하다가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럼 다 알아들어요. 놀라워요. 그냥 거시기 그거 있잖아. 그것도 몰라? 그 거시기.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거. 이게 아주 이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을 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서신을 읽을 경우에는 잘 모르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1900년이 지난 거죠. 거의 2000년, 19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서신을 읽고 교훈을 얻는다는 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글에 남겼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남겨야 됩니다. 또 책을 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을 안 남기면 모르거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 파일을 이렇게 쭉 점검하다가 제 책상 뒤에 파일을 점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파일 가운데 이름 중에 하나가 강명진이라고 쓰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 이름이에요. 강명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우리 딸과 딸 고등학생 때에 딸하고 나하고 갈등을 좀 겪었을 때 갈등을 화해한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로 쓴 편지예요. 갈등을 겪은 다음에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도 이제 아빠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니 저한테 답신이 왔더라고요. 아빠 이해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도움하게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굉장히 그 편지가 제게 귀중했어요. 왜냐하면
딸에게 별로 편지를 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가끔 격려의 카톡이나 뭐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렇게 제가 한 페이지 이상을 아주 진지하게 아주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가 있어서 귀하다 하는 생각으로 딸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편지를 좀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도 좀 나누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축복이 돼요. 요즘 제 아내가 우리 딸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같이 기도를 해요. 성경 기도 제목을 우리 딸 아이도 큰 아이도 기도 제목을 적고 본인이 그 기도 제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제 아내에게 보내면 제 아내도 이제 성경 구절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 응답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3월 초까지 이제 본인이 크레딧 카드가 좀 빚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좀 정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본인이 볼 땐 거의 불가능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놀라운 간절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번 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하고 데이트하는 건데 아이들 없이 데이트하는 것. 우리 보고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네,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놀라워요. 아이들 없이 데이트하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걸 꼭 적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 보고 기도해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기록을 남기고 그 엄마하고 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들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이제 그 제 아내가 요즘 그 총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총기 사고가 좀 적어들고 총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좀 몇 가지가 좀 그 신문에 컨트롤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엄마 기도가 응답됐다고 뭐 그런 이제 일을 쓰는데 이게 뭔가를 글로 남긴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아주 깊은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요. 또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제가 이제 목회서신을 매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죠. 또 제 마음도 좀 드러내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때로는 목회서신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막 이틀 3일씩을 씨름을 해요. 설교보다 때로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설교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익스파운드 하면 되지만 목회서신은 그냥 백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목회서신은 그냥 하얀 백지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을. 그 때문에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틀 3일을 고민하고요. 어떨 때는 목회서신 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인데 글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바울이 굉장히 이제 이 속에 보면 비밀이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존중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존귀 여기면서 너희가 믿음이 이미 서 있다. 또 너희 믿음을 내가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아주 훌륭한 인격자죠. 어제는 이제 그 이영표 선수라고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제 가끔 저하고 카톡 하는데 어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하면서 저하고 이제 한참 동안 대화를 했어요. 내가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격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꼼짝 못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반역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아주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경지에 우리를 초청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놀라우죠. 뭐 그런 시간,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선악과의 문제를 좀 나눴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움직일 때, 동기를 부여할 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또 이렇게 설득도 하고,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믿음을 축원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막 단정을 지어버릴 때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1세들이 보면 말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단정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녀들에게 물어도 보고, 또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러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훈련해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주로 이렇게 A에 맞는, 영어도 U지만 U라고 다 U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 쓰는 뉘앙스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영어도 would you, could you, please 이 말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bring it to me, 내게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굉장히 그걸 내게 가져와라 이런 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하더라도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데, 영어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또 어떤 톤으로 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소통할 때 이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꽤 영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긴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엄하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문제를 다루려다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버린, 네. 또는 교회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놓쳐버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이슈가 생긴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징계하고 근신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징계하고 근신하다가 그 용서나 또는 위로나 이런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린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 아비의 여자를 취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비의 본처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한 남자가 있었던 거죠.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아비의 여인을 취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징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이 문제가 커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징계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제 공동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됐다. 그 사람의 죄가 이제는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스토리죠. 자, 1절을 보시면 이제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하게 한 자는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이런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근심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사실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숙해야 돼요. 공동체가 갈등을 해석하는 과정은 굉장히 성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그 바울이 이 아비의 여자를 취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히 얘기했거든요. 엄히. 그리고 이제 1장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음란한 문제, 간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바울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네. 커져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이제 바울을 다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도 받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나는 바울 편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잠시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떨 때는 직접 대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일단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대면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이제 뭐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끔 이렇게 하죠. 급히 연락 올수록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급히 흥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열이 받쳐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고도로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의 논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급히 만나거나 흥분되어 있으면요. 좀 더 이따 만나죠. 일주일 후에 만나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제를 저한테 편지로 써보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정리가 돼요. 문제를요. 근데 이제 감정이 업돼 있으면은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죠. 깊은 침묵 속에 한 주간을 보내보세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Go into the deep silence.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좀 시간을 보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정이 업돼 있으면은 이 이성이나 이 지성이 마비가 돼 버리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정을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금 논리나 지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또 또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해결이 됐어요.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해결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깊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감정이 컨트롤 안 될 때 문제가 되는데, 감정이 컨트롤 안 되게 되면 말이 함부로 나가거든요. 말이 함부로 나가면 나중에 상처를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되면 그 이슈를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한 템포 좀 뒤로 미쳐가지고 며칠 지내보면 되거든요. 보통 화가 나가지고 한 5분만 넘겨도 누그러지는데요. 그 5분 때문에 아주 두고두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보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카톡을 나한테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받은 카톡을 있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왜 카톡을 이렇게 보내지? 바로 답신을 하다가 제가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저는 주로 카톡을 바로 답신하는 편인데요. 가능하면 빨리 답신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기다리게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 주간, 두 주간을 기다리는 거죠. 왜 이렇게 보냈을까? 또 생각해 보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카톡도 감정으로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자라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또는 문자 속에 담긴 어떤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떨 때는요,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이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안 돼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핫해요. 이 고추장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너무 핫해요. 고추장에다가 또 고추를 먹으면서도 고추장을 찍어 먹거든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울처럼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제가 부탁한 것은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또 뭔가를 선택한다면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또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또는 일기를 써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정리를 해요. 또 이제 영혼의 얘기를 쓰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쓰거나 그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이제 아마 이 편지 전에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조금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쓴 것 같아요. 거기에 이 표현이 내가 그 편지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다. 내가 그 편지를 보고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쓴 편지의 톤을 보고 좀 근심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을 썼다. 그냥 쓴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쓴 것이지 너를 힘들게 하려고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근심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만 근심한 게 아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치게 말하고 싶지는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케이.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근신 교환해서 디스플레인 하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라는 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데요. 특별히 은밀한 죄 같은 것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가면 안 좋거든요. 팀 켈러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제 하면서 지랄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 가운데 가만두면 안 되는지, 죄는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지, 또는 어떤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치킨 수프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닭국 삶아가지고 이제 놓으면 굉장히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닭을 푹 삶아가지고 이제 식탁에 놓으면 너무 냄새가 좋고 맛있게 느껴지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하루 이틀까지는 냄새가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그만두면 어느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고 곰팡이 피고, 그래도 그만두면 이 곰팡이가 퍼지고 나중엔 집안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보건국이 쏘게 되면 쫓겨난다는 거죠.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그 음식 하나를 가만두면 그게 곰팡이가 피고 썩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은 거죠.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놔둔다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좋은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발을 닦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원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계속 죄를 씻음받아야 돼요. 발을 씻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늘 깨끗하게 해야 되면 안 돼요.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죄 문제를 회개하고 클리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가 이제 이렇게 수술후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거의 이 설거지에는 이제 제가 달인이 됐습니다. 거의 설거지에는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렀어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숟가락은 어떻게 씻고 또 이제 칼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베지 디스포자 그쪽도 보면 깨끗이 닦습니다. 깨끗이 닦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이 닦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유쾌해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왜냐면요, 첫째, 결과가 빨라요. 어떤 건 결과가 너무 늦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설거지하는 건 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금방 깨끗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설거지를 하지 않고 계속 쌓아놔 보세요. 나중에 그릇도 못 씁니다. 그릇도 버려버립니다. 죄라는 게 참 나쁜 거죠.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벌 받은 건 맞는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죠. 이제 벌을 받았으면 이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러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자기가 두려워하느라. 8절 그럼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잘못하면 사탄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는 용서하고 그 죄인은 용서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인데, 이 죄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다가 마치 뭐냐면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상간을 태우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하고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을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그로 하여금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탄이 좋아하지 않겠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이 좋아하는 건 교회라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원하잖아요. 사탄의 계획은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도 깨지기 원하거든요. 네.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깨어지기 원하거든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와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닌 거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적인 접근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정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죄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이제 징벌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그 정죄의 기능이 강하지 용서의 기능이 강하지 않아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죄인 속에 있는 죄를 분리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죄는 여전히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를 의롭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놀라운 거죠.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용서해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징벌을 받았으면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순종하나, 그를 징별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권했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하라. 이제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좀 설명하게 할게요. 그릇이 더러워요. 더러운데, 더러운 채로 두면 못 써요. 근데 그릇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찬장이라고 그러죠? 넣어놨어요. 그럼 그 그릇을 써야죠, 다시. 근데 안 쓴다면, 깨끗해졌음에도 안 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다면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다시 화합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는 거예요. 죄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용서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갈등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해요. 그러면요,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존재나 인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잘못하면 너 틀렸다. 그거 보니까 너 글렀다. 이건요, 아주 잘못한 표현입니다. 아이가 뭐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행동을 바로잡아야지 그의 인격이나 그의 모든 잠재력까지도 소멸시켜버리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다루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다루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좀 잘못한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 다음에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잘 세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훌륭하게 된 게 뭐죠? 그 어머니가 뭐냐면, 어머니 이혼했잖아요. 이혼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욕하지 않는 겁니다. 야, 훌륭한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어려운 가정관계가 있으면 이제 뭐 상처를 받으니까 나중에 막 그러는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도 넌 아버지가 필요하다. 너를 낳아준 게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실수가 많잖아요. 다 실수. 먼저 여러분들이 그 실수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되지만,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영혼에 죄를 뿌리는 겁니다. 나는 목사 안 믿어. 그러면요, 마치 똑같아. 의사 안 믿어. 일단 병원에 안 가. 그럼 죽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실수한다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아이들의 미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나 목사 싫다고.
엄마들이 딸들한테 최고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남자는 다 늑대다. 그래 늑대 같아요. 오케이. 만약 그렇게 해서 그럼 모든 남자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실수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같이 이렇게 분리시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자신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 화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복음의 연결점인데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바울이 이제 항상 논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기략은 뭐냐면 정죄와 참소와 분열과 파괴예요. 또 율법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구형을 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보면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죠. 이번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 30년 또 구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형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은 판사가 내리거든요. 주로 구형하는 게 누구냐면 율법이고 또 구형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그 사람 이 죄진 거 보니까 이거 망해야 된다고. 이게 구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구형하는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담당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legally 담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누군가 담당했으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양자 됐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법적으로 그냥 아들이 된 거죠. 보세요. 이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두 사람이 데이트해요. 데이트한 것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 신고를 하던 순간 법적인 구속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았어요. 살면 그건 복잡한 이슈가 많지만 요즘 이혼법에 또는 결혼법에 복잡한 이슈가 많지만 그러나 보세요. 두 사람이 살면 부인은 집에서 이제 가사 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벌어오고 남편이 키운 모든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legally,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만 해서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 딱 사인하는 순간에,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런 법적인 오분이 생기죠. 그게 싫어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죠. 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갈리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얼마나 행동을 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안 하는 게 상관없어요. 그냥 아내와 남편이 법이 돼버린 거죠.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겨버린 거죠. 이걸 무시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긴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네. 사인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사인 함부로 안 해요. 굉장히 신중해요. 사인은. 왜냐하면 이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그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계신 들로 자신은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린도서 5장 18절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와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린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기능이 없다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죠. 제가 이제 3월 1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제 아내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82년에 결혼해가지고 36년 됐더라고요. 오래 살았어요, 보니까. 근데 지나간 세월이 금방 갔어요.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던 것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겠어요? 네. 제가 착해 보이죠?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네. 근데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화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실수가 없겠어요. 네. 실수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밥을 떡 먹듯이 죄를 짓잖아요. 민수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짓말 떡 먹듯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김수환 치킨도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뭐 죽이겠는데 마지막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더 멋있었어요. 김수환 치킨이. 그래서 나도 거짓말을 한다. 추기관께서 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사람이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을 한다. 근데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와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죠. 사람은 사람이 때문에 거짓말하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목사님 거짓말해요? 하죠. 성경이 말하죠.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면 진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대해서 1등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짓말 1등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 그래서 1등이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발을 매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중에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히터가 되니까요. 히터 되죠? 네, 안 돼요? 되죠. 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베푸신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문제는 그 레이블링, 꼬리표를 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는 좋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 80년에 지금과 비하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변화됐습니다. 네, 결혼 초기에 비하면요,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지금은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콧노리를 부르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설거지 한번 하려면요, 그냥 불편했거든요. 울려고 내가 왔나? 남자가 설거지 해야 되나? 진짜로요. 제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막상 제 아내가 이제 수술하고 가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여기다가 세제를 넣는 거라고.
쉽더라고요. 아주 쉽더군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난 어렵게 생각했는데 쉽더라고요. 예. 달라진 게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런 게 달라지지 않은 생각이 들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저는 기대가 돼요. 제 스스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변화되겠다는 기대를 갖는 거죠. 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한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에 집중하지 말고 용서했으면 이제 그가 징도를 받았으면 그것을 해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용서했으면 물론 이제 뭐 용서라는 게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용서했으면 지나가야죠. 그리고 새롭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에